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참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IMF가 터졌어요. 참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이랬던 것이 얼핏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사실 초등학교 때의 기억은 뭐 그렇게 힘든 게 있었나요? 네, 그냥 천방지축 초등학생이었죠. 근데 부모님이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집도 망했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댁에 얹혀 살아서 학교도 전철 타고 다니고 뭐 이런 되게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라는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추억하며 살아갈까? 이게 요즘 들어서 드는 제 걱정이에요. 근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했을 때 참 지금의 삶이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훗날 이 코로나 시대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훗날 우리에게 감사의 기억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억은 그래서 소중한 것 같아요.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걸음과 은혜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안 좋은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저에게도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머리에 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 남자 아이들은 머리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특히나 어디에 민감했냐? 이 옆머리, 구렛나루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학교 규정은 구렛나루를 막 빡빡 미는 규정인데 어떻게든 길러보겠다고 막 머리를 잡아 뜯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길러보겠다고 막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미용실을 선정하게 됐어요. 어떤 미용실을 가지 막 고민하다가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을 딱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름이 기억나요. 미미 헤어. 미미 헤어를 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그 이름과 걸맞지 않게 굉장히 젊은 아가씨가 나와서 응접을 하는 거예요. 손님 어서 오세요. 머리 깎으실 거죠? 고등학생인 저에게요. 여기 앉으세요. 앉아서 막 더우시죠? 막 이러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묻자 제가 옆머리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옆머리와 구렛나루는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리깡을 드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요. 웅 키더니 윙 하고 옆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입 벌리고 멍하니 있는데 이 아가씨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고 갑자기 미용실 문을 확 열더니 밖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엄마 손님 왔어. 네, 알고 보니까 그 미용실집 딸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 이후로 참 미용실 선정에 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지역을 옮길 때마다 괜찮은 미용실 없어?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때 트라우마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은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억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박해와 핍박 속에 처해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을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모습을 교인들의 모습을 회상하고 묵상했을 때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누군가에게 감사의 모습으로 기억된다라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후반절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지조의 모습을 끊임없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의 모습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될 터인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유한하여서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잊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으로 잡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헬라어 원어적으로 좀 해석해보면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피스테우스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반드시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역사라는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일, 행위라는 단어로서 사람의 내면에 생성된 그 믿음이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참 믿음을 잘 지켰던 선조들이 많죠. 그 믿음의 모습들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행함으로 번역된 에르곤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로 그러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당시 통용됐던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꿋꿋이 지켜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참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통해서 새겨진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 지조라는 말은 옳은 원칙과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꿋꿋한 의지, 기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지조가 있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박해 상황이 몰려와도 쉽게 흔들리고 이동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지조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제천에서 단독목회 시절에 믿음의 역사를 신앙의 지조를 통해 새겨놓으신 권사님 한 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5대 담임자로 그 빗샘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2대 담임자 목사님 때부터 그 어려운 삼각교회를 섬기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작년에 96세로 소천하셨는데요. 이순덕 권사님이십니다. 참 아름다우시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그 교회 부임했을 때 87세셨습니다. 정정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아프시더니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제가 같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아유 권사님 다리 아프시잖아요. 좀 오늘은 쉬세요라고 권면해 드려도 안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2층 삼각교회를 제가 부추겨서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세요. 매일 그 자리에 앉으셔서 87세 되신 할머니가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요. 목사님 내올 게 없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오는데요. 어느 날 그 믹스커피를 마시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문을 나섰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86세 어르신이 무슨 혜택을 누리겠다고 이 삼각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가거나 큰 교회 가면 또래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게 재밌게 지낼 수 있겠어요. 또 교회에서 해주는 복지도 있을 거잖아요. 반찬을 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차량 운행 등등등 다양한 복지가 있을 터인데 이 권사님은 끝까지 이 어려운 삼각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2대째 담임 목사부터 제가 5대째였는데 5대째까지 이 권사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큰 교회 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라고 묻자 그 권사님의 말이 아직까지 제 뇌리에 기억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겐 이 교회가 전부예요. 목사님, 저에겐 이 교회가 전부예요.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작년에 이제 96세로 돌아가셨지만 저의 마음의 평생의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역사, 신앙의 지조의 모습은 제 가슴에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얼마나 그 모습이 자랑스럽게 기억되겠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온누리교회 가운데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새겨지길 소원하고 그 다음은 이 온누리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아, 그때 그 집사님, 아, 그때 그 권사님, 아, 그때 그 장로님. 참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썼어.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 라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 둘씩 교회에 새겨질 때에 이 온누리교회는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새기시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억될 것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 3절에요.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처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수고가 촉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코프라는 단어인데 피곤할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나에게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정말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랑의 수고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끊임없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고갈입니다. 어딜 봐도 사랑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서로 비난하기 바쁘고 헐뜯기 바쁘고 누군가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든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그 인터넷 네티즌의 댓글을 볼 때마다 참 사랑의 고갈이 되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의 고갈의 시대에 그 아가페 사랑의 수고를 세상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할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로 그 고된 일을,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존재했을 때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어떠한 글을 봤어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집에 놀러 왔는데 막 인형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 인형 봐요. 너무 이쁘죠? 아저씨 이 인형 봐요. 이 토끼 인형 봐요. 너무 귀엽죠? 이 아저씨가 그 제인을 봤을 때 참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인아, 이 인형 중에 가장 소중한 인형이 뭐야? 너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이 뭐야? 라고 묻자 제인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막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웃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막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아저씨는 궁금했어요. 근데 소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웃지 말아야지라고 꼭 입을 다뭅니다. 소녀가 한 인형을 품에 안고 막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인형을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인형은 코가 주저앉고 팔다리가 없는 인형이었어요. 아저씨가 그 인형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제인아,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니? 라고 묻자 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면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죄 많고 정말 흠 많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더라고요. 더 나아가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조롱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사랑으로 이기시길 소원합니다. 내 안에 새겨진 그 아가페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란 단어는요.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인내가 붙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인내는 한마디로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그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힘든 일이 없진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힘들고 어렵습니다. 똑같이 짐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눌린 것 같이 눈물을 흘리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한 고등학교에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선생님이 하루는 수업을 하다가 학교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너무너무 안 듣는 그 문제를 타일르기 위해서 따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을 넘어뜨리더니 옆에 있는 물건을 들어 선생님을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척추에 커다란 충격이 와서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좌절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까?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매일매일 투덜거리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흑인 청소부가 이제 병실을 청소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기뻤는지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히읗이 잔뜩 힘쓸궂은 어투로 흑인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톡 쏘아 물어붙였어요. 그때 이 흑인 청소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네, 흑인이라도 매일 천국을 꿈꾸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창밖을 내다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소망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이 살아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때마침 창가에 따스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햇빛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슴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시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4절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신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휘잇은 결국 다시 일어섰고 교사로 복직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로 사용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역사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새기시고 오늘의 교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찢겨 죽으신 그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사랑이 고갈되고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드러내서 사랑의 수고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기억될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